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누라. 다 바람하여라. 다 바람하여라. 다 바람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들로 오늘 지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들을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만민들이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찬들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지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위하여 육신이 지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영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성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다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죄들을 많이 짓고 있사오니 주님 지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마음 깊은 속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영들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곳곳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앞에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형제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신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을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들로 다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향고로 싸서 그 위에 놓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서와 하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신 주님,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기뻐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절. 지금 전국 곳곳에는 주일 예배 오늘 막 기쁘다 구주 오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절이 우주의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바로 그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심판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홀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며 또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비워두시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주적인 명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지 아시죠?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같이 잔 적이 없어. 잠자리를 안 하면 아기가 안 생기잖아.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 의아해 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본문 7절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했어요. 지금 이제 이 나라에 호적을 하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서 방을 구하려고 보니까 해산달은 가까워졌어요. 방을 구하려는 하나도 없어. 있을 머물 곳이 없어. 그렇다고 동네 사람 한 사람도 이분들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고 갔는데도 해산날이 가까워지는데 이 호적으로 온 사람들이 다 방을 막 차지하고 있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또 땡 있는 사람들이 여관이나 호텔 같은 거 다 얻어가고 있고 한 사람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닌다가니 결국은 가축들이 머물고 있는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크리스마스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갈 곳도 없고 또 쉴 곳도 없고 몸 녹일 곳도 없이 차디찬 말 위에서 태어났어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피와 땀을 주셨고 또 눈물로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셨고 또 자유와 영원한 삶과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도 결국 짐승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동지가 바로 엊그제였어요. 12월 22일이 지나면은 이제 낮이 서서히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율리오 교황은 어둠이 승리하는 찬빛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찬빛이 오신 날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오늘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기쁘다 그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태양 앞에 가가지고 막 비나이다 이러고 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중에 신음하던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려고 우리에게 찬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간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그 빛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내가 찌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늘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양심에 찔려. 근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도 못해. 고백을 못해. 혼자 그냥 양심의 가책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왜 예수님의 빛을 거부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유구육관에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십자가 보혈인데, 특히 양심이 마비된 하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막 전도 일지를 이렇게 주면은 우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요. 받으면서 네, 예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받는데, 그 추운데 길에서 서가지고 이 전도지 이렇게 주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 탁 던져버려요. 그게 양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하고 자꾸 막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아직도 막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방천지 나의 추한 모습, 추악한 비참한 모습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야 됩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의 슬픈 그림자를 모두 다 내몰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탄이 지닌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화해의 몸짓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망해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비웃고 흉보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화해의 몸짓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면서 안아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빛으로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화목제물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된 담을 허심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늘 회복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예수님과 원수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세상과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는 단절하면 안 되지만은 세상에서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할 건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서로 화해를 하고 싶어서 하면서도 먼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런 노래가 있듯이 예전에 그 최용덕 씨라는 사람이 막 친구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뭐가 사이가 뭐 틀어진 거예요. 싸우고 나서 틀어지고 나니까 도대체 왜 내가 화해를 못할까 하고 싶어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손 내밀어야지 하는데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부작정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친구야 미안하다.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그날 밤새 그날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다가 둘이서 만든 곡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부터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로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든가 안 보는 그런 원수관계가 있다면은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이런 찬양이 나오듯이 서로 속삭이다가 또 이렇게 또 혹시 몰라요. 또 찬양을 하나 또 작사할지. 그래서 오늘 주의 성탄이 지닌 기쁨은 하나님의 화해의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주의 성탄이 지닌 참된 의미 두 번째는 성탄절을 통하여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라는 무엇이냐? 서로 남녀 간의 그 교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 나누면서 무슨 아픈 마음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그 상처를 다듬어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날씨가 춥고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도 이럴 때는 하나님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그런 우리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는 자에게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주적인 명절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주의 성탄이 지닌 참된 의미 세 번째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탄은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으로 또 마음으로 다 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인간은 우리가 그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허함에 빠져들지만은 빛을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늘 우리의 그 공허함과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죄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알게 모르게 모든 문제를 지금도 속속히 우리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구원의 징표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 뭐냐?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눈을 뜨게 했던 거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징표는 시각장애 앞을 못 보던 장애인이 눈을 뜨게 했고 또 귀를 못 듣던 귀머거리가 또 귀가 열리게 했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구원의 징표 6가지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요.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머거리도 기계 틀리게 만들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6가지 징표는 예수님께서 실제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일입니다. 실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그 인물들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도 지금 많이 일으키잖아요. 정말 우리가 손을 대면은 기도하면은 그런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병 고치는 뭐 은사 대부분 뭐 이단들이 많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정말로 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 그 흉내를 내. 우리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던 것을 흉내내고 진짜 고친 것처럼 짜고 오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건 믿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성탄이 지닌 마지막 네 번째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후원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평범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만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주관에 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원의 증거를 여호와신 곧 지혜의 총명인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라고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영,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메시아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고민할 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또 예수님께 나아가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늘 예수님께 나가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죄악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현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무지로 인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고 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그리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빛을 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밝혀줘야 돼요.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오. 그러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마국간 한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에요. 최고로 큰 왕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희생하며 살 것을 결심해야 돼요. 이제 올해가 이제 다음 주면 올해 다 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참 남은 달력이 일주일이면 이제 없어져요. 그럼 2024년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회복이 안 돼요. 교회마다 다 그렇대. 우리 교회도 물론이지만은 한번 딱 아주 실족된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한탄하시는 게 또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록 그 말구에서 초라하게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날 때까지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처음에 준 선물은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물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첫째는 일단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신앙을 제대로 바로 알고 나가야 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저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시간들 지금까지 너무 소비했던 정말 허지거지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회복하지 못한다면 2024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새로운 각오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소망 없는 땅에서 참빛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저희들에게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추하고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흑암에서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성탄절 이 깊은 소식이 특별히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영간에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소홀했던 믿음을 회개하게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극도로 뺏어온 한파가 몰아치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행여 우리 성도들 감기 몸살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더욱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물 썩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